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2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이번 한 학기를 달려가고자 하오니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또 사명으로 또 무장대에서 맡겨진 바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학기에는 이제 다니엘서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안에 종말론적인 이제 내용에 관련된 그 장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계시록을 맥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계시록은 우리 이방인된 교회들에게 주신 마지막 종말 계시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특별히 2장과 3장에 보시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전 시대와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또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기는 자에게 믿음과 또 인내로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면 반면에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이제 뜻에 불순종한 그런 또 자들, 또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가 이제 이렇게 계시록이라고 하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뭐냐? 다니엘서 9장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 구국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니엘은 어린 유년 시절 때 보니 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나이가 14세의 나이에 끌려와요. 포로로.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가 한 76세, 77세 거의 이제 그런 나이인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포로가 끝이 난다. 포로 생활이 라고 하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기간만 찾다라고 해서 그냥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 것이 다니엘은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신 응답은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에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지금 그 포로에서 놓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때의 그 종말적인 그런 계시를 환상 가운데 이제 다니엘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9장 24절에 보시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잖아요. 너의 백성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방인된 교회에게 주신 종말의 계시인 반면에 다니엘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다. 그래서 둘 다 종말에 관련된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 다 계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종말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학기에 우리가 다른 계시록과 같이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1장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너무 방대하고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11장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나머지 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담임으로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분이 이제 상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은 아니고 이제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그 4월달 제 기억으로는 4월 아니면 5월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를 이제 그 근방에 있는 교회를 계속 이제 정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도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하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제 이제 신대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학연, 혈연, 지연 끈끈한 보이지 않는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연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작용했는지 어쨌든 그 목사님 마음에 이제 뭐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폐섬유화증이라고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앓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상태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제가. 괜히 부담 가실까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이 출석을 하시다가 급격하게 어느 시점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3개월은 아닌가? 7월달
7, 8, 한 2달 가까이, 예, 2달 정도 이제 고생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퇴원하시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끝내는 주일날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제분들한테 그랬대요. 나 죽거든. 이제 유언하신 거죠. 저 소망교회 목사님께 내 장례를 부탁하라. 네, 그런 이제 그러한 엄청난 유언을 하셔가지고 또 자제분들의 뜻도 또 이제 저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로다가 다 맞춰졌나 봐요. 하나님 은혜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항상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천사 맨날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막 저에게 요구하시고 막 뭘 부탁하시고 시키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섬겨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제 막 귀찮아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제 그러는데 예, 이제 묵묵히 이제 하는 그런 모습에 이제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제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흉 보고 막 욕하시고 하는데 유일하게 흉 안 보고 욕 안 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진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부교육자로 보니까 이제 14년, 14년, 15년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 하시는 거는 제가 옆에서 봤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진례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막 긴장도 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연약함을 아시고 저기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저녁에 안 그러면 또 위로 예배 시작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그날은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입관 예배를 진리하고 그리고 그 사모님의 이제 간곡한 부탁으로 발인 예배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드리고 장지도 갔으면 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신학교 강의 때문에 동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가지고 신학교가 저를 살렸어요. 안 그러면 장지까지 갔다가 막 이러는데 갖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무시 못하겠구나. 이거는 사망 권세 그런 것이 아직 내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막 계속 보혈로 씻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니까 다시 이제 또 힘들었는데 마음에 또 평안을 주시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나 그 강의를 하나 제가 이제 걱정하면서 솔직히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부터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그때서부터 막 강행군으로 계속 막 이렇게 하는 와서까지 피로가 막 누적될 때로 막 누적이 되고 지금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장례가 끝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끝나서 이제 한신을 놓고 와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제가 좀 헛소리라도 의존하시게 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오면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을 시작으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이제 종말론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일단 포로로 바벨론에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부터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의 왕이 돼서 3년째 되던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사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그 기물들이 왜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창고에 지금 모아놨던 이스라엘의 성전의 그 기물들을 꺼내다가 거기다가 막 술을 따라서 먹고 연애를 즐기다가 그 벽에 손의 형상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시 3년째 되는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시기적으로 BC 605년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 이제 끌려가는데 14세의 나이로 바벨론에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그 형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제 미디안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미디안으로 애굽으로. 그때의 나이가 17세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도 14세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전 526년경까지 그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라운 게 다니엘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 나라는 세 번이 바뀌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메대, 바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원래 메대 바사는 한 나라이지만 결국은 메대가 약해지고 이제 바사가 이제 흡수를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바사의 한 나라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는 보면 느부갓네살 왕, 잡혀갔을 때 그때 왕이었던 그 왕, 벨사살 왕까지 거치고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들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면 제일 먼저 어때요? 이렇게 물갈이를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사가 다 이렇게 개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힘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꿈과 이상과 환상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에게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시면 은총을 입은 자요. 다니엘을 향한 수식어가 그거예요. 은총을 입은 자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던 성경적인 인물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형통함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고 그 길에 형통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은총을 입은 자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흠과 허물이 없는 자 예.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예.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때 나는 그럼 어떠한 수식어가 붙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 만약 이러한 수식어가 정말 붙을지 그렇게 하나님께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나의 종이다. 예, 그러한 소리를 정말 주님께로부터 들으실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바래요.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점,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잣대, 예, 하나님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달아보시는 기준, 나를 달아보시는 기준. 거기에 우리가 합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함량 미달로 나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자격 조건,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그러한 함량 미달자를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처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와 또 그런 고관과 그런 방백들의 그 최고의 우두머리로 다니엘이 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다니엘서 이제 그 9장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서 앞장의 그 8장에서도 순양과 순염소의 그런 환상도 또 다니엘이 환상을 받는 주체가 당사자가 되지만 그 환상과 계시를 받는 다니엘조차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 계시를 받는 말씀을 받는 다니엘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하지만 봉함하고 임봉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다니엘서가 열려야 하는 때가 되어야지만 다니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구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여전히 알고 있어도 다니엘서의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네. 우리 이방인들 교회들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하지만 보시면 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읽는 자는 뭐를 읽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그때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열려진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인봉이 열린다는 거죠. 그때가 시기적으로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는 그 날, 그때가 환란 중간 때거든요. 환란 중간 때에 한일회로 들어가서 환란 중간 때에 가야지만 이제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려지는 이제 종말의 계시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니엘이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게 종말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아니 다니엘 그 당시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다니엘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종말의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라고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도저히 고민과 번민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꿈이 과연 뭘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무엇을 예견하는 꿈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 그로 인한 고민, 번민이 심히 괴로워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점치는 자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꾼 꿈을 무엇을 꾸었는지 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나 이런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 이것이 정상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된 일인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갈대아인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까마들이 이거잖아요. 왕이시여 참 이상하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꿈 내용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 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해석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꾸셨는지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왕같이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억지주장 펼치는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신 외에는 왕에게 그것을 보일 자, 그러니까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이 박수와 술객과 지금 이 점쟁이들, 이 바벨론 사람 이들이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잠깐 좀 이성을 잃었구나. 그렇지 하면서 나 사실은 이런 꿈을 꾸었다. 네, 그런 해석하도록 하여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화를 내고 몹시 화를 내고 통분했다는 거예요. 통분. 예, 그 분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예, 결국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아이 차라리 그냥 예,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술객들이 하는 말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술객들이 박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신을. 그러면 신 외에는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와 함께하는 박수와 술객, 자신과 함께하는 신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것조차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시인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께서도 이거를 모르십니다. 알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죠. 근데 신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입니다. 나는 지금 헛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헛된 우상과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갈 때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기를 죽이러 가는 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실 거 없습니다. 예,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사계의 그 세 친구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기도했다. 이때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아리옥에게 가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급히 데려갑니다. 이 아리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 앞에 대답하기를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선언하고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일이라고 하는 거. 이 꿈은 후일에 될 일이다. 이 계시는 그러니까 꿈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계시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후일에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보시면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꿈과 이 계시는 후일에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에 되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이제 내용과 해석까지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 보여주신 이 신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을 찍었을 때 다 무너지는 그 결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 꿈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은 그 당시에만 국한된 어떤 계시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까지 이어지는 연결되는 종말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30절에 계시를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마지막 때 되어질 이 계시를 왜 주셨는가? 왜 꿈을 꾸게 하셨는가? 쉽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냥 소위 말하는 개꿈은 뭐 꾸고 나서도 기억도 안 나고 그만 잃어버리잖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뭐 크게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좀 의미 있는 꿈, 영적인 어떤 꿈들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도 마치 어제 꾼 꿈처럼 선명하게 그 기억이 남아있는 꿈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거든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꿈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영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러한 나의 또 영적인 상태의 모습들,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거든요. 저도 그 꿈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 제가 주의 길을 갈 무렵에 그때 저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 그 영적인 꿈, 마치 정말 지금도 그 꿈에 그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이 저희 눈앞에 선하게 지금 보여지는 듯한, 마치 조금 전에 꾼 꿈처럼 확실하게 그 꿈이 남아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에 관련된 꿈이 있어요. 저도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갔던 것처럼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13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10년 동안 종살이, 3년 옥에 갇혀서 고생했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계획이다, 나의 뜻이다, 너를 향한 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붙잡고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어요. 그 꿈이 또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에게 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종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종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러한 것이 없으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고되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불과 저도 단독 목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게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성도들의 그 삶이 고스란히 저에게 이제 밀려올 때 때로는 이제 감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어떠한 그러한 힘든 부분들이 이제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힘이 나고. 그런데 안 좋은 소식, 또 무슨 아픈 소식,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러한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면 괜히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게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가 이게 담임이 돼 보니까. 네, 그래서 짜질구레한 어떤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저도 봐왔거든요. 예, 불가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를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 예,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가? 예,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 되어질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자기 전에 뭐 여러 가지 하루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뭐를 생각을 할까? 자면서까지.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세계 대제국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고, 예,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막강한 세계의 큰 나라로 서야 하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토록, 예, 그 힘이, 예, 끊어지지 않고 무궁한 그러한 그 나라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패권을 장악하고 바벨론이 우뚝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이 바벨론, 우리 이 나라는 세계 대제국으로서 이 영광과 이 영화는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완전히 미쳐버리잖아요. 미쳐서 막 들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막 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미친 그 행동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 제국의 뭐 할아버지가 왔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말씀을 하시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당한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지만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또 다른 나라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그 나라도 흥망성쇠를 거듭하다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온 인류의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주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정말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무엇을 꿨는가 이거를 이제 알게 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특징은 먼저 해석을 해줘요. 그 내용. 예. 그러니까 이 2장에서도 보시면 꿈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예, 그리고 뭐 7장에서도 8장에서도 그렇지만 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재해석, 그 다음에 그 재해석에 대한 또 해석, 이렇게 또 삼중적으로 또 해석의 내용의 해석에 또 해석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다면 무슨 꿈을 꾸었는가? 예, 한번 볼게요. 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큰 신상. 예. 큰 신상. 크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큰 신상이 있는데 예, 그 머리가 순금이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노스로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보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큰 신상의 각각의 부위와 그리고 그 각각의 부위들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가를 지금 다니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그 돌이 나와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사람이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뜬 그러한 돌이 아닌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나와서 큰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쇠와 진흙은 뭐예요? 발이잖아요. 발의 구성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신상의 발을 때린 거예요. 때렸을 때 여러분들 발만 때렸을 때 그 발만 똑 하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그 신상의 다른 부위는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시면 그때에 신상의 돌이 발을 딱 찍었을 때 쇠와 진흙과, 이건 발이잖아요. 그죠? 노은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잖아요. 은은 가슴과 팔이란 말이에요. 금은 머리.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모든 그 신상이 다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다 부서졌다.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다. 그 큰 신상의 모든 것들이 여름 타작마당, 밀 까부러진 것처럼 막 피질을 하잖아요. 예, 겨같이 바람에 날아가서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사라졌다.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것이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친절하게 그 꿈에 대한 내용,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러한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왕이 안고 있는 그 자리, 이렇게 바벨론의 세계 대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다? 왕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먼저 이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곧 뭐다? 그 금머리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그것이 곧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곧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제국, 바벨론 제국이 곧 큰 신상 가운데 머리로서 표현되는, 금으로 표현되는
그 나라가 결국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머리, 금입니다.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뒤 위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 다음에 어떤 부위예요? 가슴과 팔로 표현되는 그 나라, 은으로 된 나라죠. 이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재료가 배와 넓적다리가 놋이란 말이에요. 놋으로 구성된 나라.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아리로 표현되는 이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네 번째로 일어난 종아리로 표현되는 그 네 번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발이 남았잖아요. 발과 발가락. 그래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라고 그 발에 관련된 발과 발가락에 관련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여러 왕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머리, 가슴,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과 발가락 다 나라거든요. 나라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 모든 나라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뭐냐? 예,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로 시작되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손을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나라 찍었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발가락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어떠한 나라가 그 나라를 침략해서 국권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도리어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나라를 다 치고 멸망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후에 세워주시는 이 이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제 다니엘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도 장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꿈은 참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저희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참됩니다. 이 꿈 왕께서 꾸신 꿈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석해드린 이 해석도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높임을 받고 드디어 이제 이드고네살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아, 하나님만이 이제 능한 신이 없다. 예, 라고 해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끌려온 이 세 친구를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해서 이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이 왕궁에 있으면서 그의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총독들 위에 가장 큰 인물로 세워난 이 일이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결국 이 일이 뭐가 돼요? 예,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바벨론의 다른 방백들과 다른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이 허물과 흠이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밖에는 흠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6장에 기록된 그 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과 해석에 대한 문제가 뭐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이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해석이 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신학의 관점에 따라서 각 교단과 목회자의 속한 교단과 신학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 나라를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의 머리에서부터 종아리까지 해석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이 머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다니엘이 아예 명시를 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십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가슴 팔로 표현되는 은과 같은 나라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인데 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 넓적다리 표현되는 녹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쇠로 표현되는 종아리 나라, 이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의 그런 역사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역사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동일해요. 머리로부터 종아리까지는. 그런데 문제가 발에 가서, 발과 열 발가락에 가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딱 뭔가를 느끼시잖아요. 머리나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는 그렇게 자세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발과 발가락의 이 통해서는 이 다니엘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내용도 길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과 발가락 나라가 좀 심상치 않은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발과 발가락이 가서 해석이 나누신다.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발을 과연 어떠한 나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 발을 종아리에 속한 한 나라, 같은 나라라고 이제 보는 한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아리와 발을 같이 보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고 종아리와 이 발을 같이 보면서 한 나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나라는 총 몇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되는 나라, 가슴, 팔 되는 나라, 배, 넓적다리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종아리와 발로 표현하는 나라. 그럼 뭐예요? 총 4나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을 종아리와는 다른 별개의 나라, 별도의 나라로 보면 당연히 큰 신상에 구분된 나라는 총 몇 나라가 되는 거예요? 5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신상을 4나라로 보느냐 5나라로 보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점, 4나라와 5나라의 구분점은 발에 속한 이 나라를 종아리와 같은 나라로 포함시키느냐 종아리와는 별개의 나라로 떨어뜨리느냐 이게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 4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발을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쳤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신상이 다 무너지고 나서 세워지는 이 나라가 과연 교회인가 아니면 메시아 왕국인가 이거에 대한 또 해석이 또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결과를 보시면 내 제국으로 볼 경우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신학적인 해석이냐 우리가 지난 계시록 때 말씀을 전했지만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 주석들 여러분들이 아마 주석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이렇게 내 나라로 내 제국으로 이 큰 신상을 분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네 개의 나라로 표현을 하면 분명히 종아리와 이 발에 표현된 나라는 시기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에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도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종아리 나라는 철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실제적으로 철기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로마가 세계 제국을 다 제패할 수 있었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무기, 다시 말해서 철기 문화로 강력한 철, 모든 걸 다 부서뜨리고 빻고 찌을 수 있는 이 강력한 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철 무기로 말미암아 강성한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종아리와 발 나라를 로마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날아온 이 돌은 로마 제국을 찍은 나라 그 존재로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에서 돌, 반석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종아리와 발 나라, 로마를 실질적으로 찍은 그러한 그 돌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으로 그 돌을 해석을 하면 2장 35절에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온 세계는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초림 이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복음으로 세상이 정복되어져 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음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그 나라도 역시 뭘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교회의 시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종아리와 발을 같은 나라로 보지 않고 분리된 별개의 나라로 보게 되면 5제국이 되는데, 이렇게 5나라로 보게 될 경우 어떠한 이제 해석이 되는가?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의 나라를 종아리와는 별도의 나라라고 볼 때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발을 찍은 이 돌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발가락 10개가 있잖아요. 10발가락 나라. 다시 말해서 종아리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이 10발가락 나라는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머리 10뿔을 가진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뿔 국가는 결국은 인류 마지막 때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산에서 날아온 이 돌은 재림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발나라, 7머리 10뿔로 표현되는 이 발나라가 무너진 후에 세워지는 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당연히 예수님 재림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4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나라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종아리와 발을 하나로 보느냐, 분리시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림으로 끝나느냐, 이 메시지가 재림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천년 왕국으로까지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시록 처음에 지난 학기 때 계시록 다룰 때 처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 단추 하나가 남든지 부족한지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잘못 해석을 하면 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벌어진 갭이 점점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해석에 서로 상이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나라로 뭐 해석하든 다섯 나라로 해석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뭐 성경에 기록된 이미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면서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그건 해석의 관점의 차이고 신학교와 교단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이 서로 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느냐, 그냥 초림으로 국한된 그냥 말씀으로 끝나느냐. 근데 분명히 다니엘서는 뭐예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종말의 계시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그 이후에 일어난 몇 나라로서 끝나는 초림으로 딱 끝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왜 계시록 다음에 다니엘서 연구를 하는가? 다니엘 계시록을 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를 하면은 이제 연결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에 대한 배경, 계시록은 결론만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예.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계시록 13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게 올라오기까지, 그런 모습을 가지기까지 몸은 표범, 입은 사자의 입, 발은 곰의 발을 가지고 무섭고 강한 철이빨 같은 그러한 큰 어떤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한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올라올 수 있었던 과정과 배경은 뭐냐? 계시록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결론만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한 과정과 배경을 말씀해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다니엘서 7장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서로 보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방인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좀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시록 다음으로 이제 순서를 한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오늘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에 관련된 계시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 페이지의 그 도피어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시작을 다시 할게요.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